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봄에 맨드라미를 교회 마당과 화분에 심었습니다. 혹시 맨드라미 교회에서 보신 분 계시나요?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직 맨드라미가 뭐지? 맨드라미가 이렇게 빨간색 있잖아요. 닭벼슬 같이 이렇게 생긴 그런 건데요. 묘종을 어떤 분께서 좀 많이 여유롭게 주셔서 그거를 종탑 밑에 거기에다가도 좀 심고 좀 모종이 남아서 그 화분에다가 있는 화분 없는 화분 다 끌어다가 화분에다가 제가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런데 맨드라미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저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맨드라미를 저는 종탑 밑에 그 땅에다가 심었더니요, 맨드라미가 더디 자라요. 아주 더디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올 겨울에는 거기다 거름을 좀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 땅이 척박하다 보니까 맨드라미가 아주 조그맣게밖에 안 자라가지고 거기다가 요소 비료를 줬더니 조금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거기에 거름을 하면은 꽃을 심어도 잘 자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반면에 화분에다가 심은 그 맨드라미는요, 엄청 크게 자랍니다. 아마 여기 출입구에 그 나무 화분에 있는 그 맨드라미 보셨죠? 다 1층으로 오시니까 내려가시다 한번 보세요. 맨드라미가요, 이거 맨드라미인지 뭐 나무인지 모를 정도로 엄청 웃자랐습니다. 왜 웃자라는지 아세요? 밤마다 고양이들이 거기다가 자연산 비료를 주고 땅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마들이 그냥 거기를 아주 풍요로운 땅을 만들어가지고 맨드라미가 엄청 크게 자라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데요. 그 땅에, 그러니까 대지에 심겨진 맨드라미는요, 폭염이 와도 그렇게 고개를 팍 수그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조금 이파리들이 좀 시들시들해지지만 그래도 꼿꼿하게 서 있는데, 반면에 화분에 심어놓은 맨드라미들은요, 저녁만 되면 풀이 죽어서 고개가 이렇게 꺾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녁마다 제가 물을 줍니다. 물을 주면 또 그 다음날 아침에는 바짝 서 있는데 또 저녁이 되면은 고개를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뭘 발견했냐면요, 대지에 심겨 놓은 그 맨드라미들은 땅에서 또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이슬을 머금고 힘있게 자라가지만, 화분에 옮겨진 그러한 맨드라미들은 사람의 손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물을 주지 않으면, 며칠만 물을 안 주면 그 맨드라미들은 다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 저녁마다 제가 잊지 않고 맨드라미를 심은 책임 때문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까지 이거 저녁마다 할 일이 생겨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신앙이요, 우리가 사람의 손을 의지하면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공급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상황, 뜨거운 태양과 또한 여러 가지 상황이 놓이면 금방 이내 시들어 버린다라는 것을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서서 내가 말씀을 먹고 내가 서지 않으면 끊임없이 사람의 손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진지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그냥 화분에 심겨놓은 맨드라미처럼 누군가가 나를 아껴주고 좋아하면 활짝 핀 꽃처럼 그렇게 싱글벙글 웃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좀 서운해하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나쁜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아이고 내가 진지동교회 나가는가 뭐라 라는 이러한 생각이 든다면 그 신앙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그러한 신앙이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진지동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비가 조금 적게 오더라도, 때로는 마음이 힘들다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이 제가 우리 진지동교회 목회하면서 갖고 있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 목회의 어떠한 방향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지난 우리가 8월 둘째 주에 우리 창립 기념주의를 하면서 우리 진지동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좋아하고 우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에 만족하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식사하면서 우리 안에서 그 즐거움을 누리는 그러한 나 중심, 우리 교회 중심의 신앙을 이제는 조금 벗어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도 예수님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그 한 영혼을 우리가 책임지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영혼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건강성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10년 동안 여러분 몇 명 전도했습니까? 몇 명을 여러분 주님께 인도해서 그를 예수 믿게 하시고 그에게 세례를 받도록 그렇게 도전한 적이 10년 동안 몇 명에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내면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한 명도 전도하지 않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러한 도전과 그러한 수고로움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화분에 심겨진 맨드라미일지 모릅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안에서 물 주면 좋아하고 물 마르면 고개 숙이는 그러한 신앙 안에 머물러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 중심적인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신앙의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저 죽어가는 영혼도 변화시킬 것이다라는 그 분명한 경험, 그 확신을 가져야지만 우리는 주님 말씀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내향적인 믿음, 나 중심적인 믿음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이 지역이 병들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지역이 사단의 땅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재생산하지 않으면, 제자를 양육하지 않으면 이 땅에 다음 세대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하반기에는 물론 이것이 갑자기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연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든 진지동교회 성도님들에게 함께 공유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새생명 전도축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으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왜 대답이 없으세요? 저를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전도 대상자 2명만 적으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적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 제목을 내지 않으신 분들은, 적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10월 20일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 계속 그 일을 하려다가 좀 약간 너무나 길게 유지되어지면 그렇게 집중이 발휘되지 않기 때문에 10월 20일 날 그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로 적은 그분을 데리고 오십시오.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선물을 100개를 준비하겠습니다. 그 100개를 준비해서 그것 저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나누어지고 모자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20개를 주문해 놓겠습니다. 120개 정도를 제가 주문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은 약 120명 정도가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120개 정도를 주문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영혼이, 한 성도가 한 영혼, 믿지 않는 영혼을 데려오는 것,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 아내에게도 말했습니다. 당신도 예외 아니니까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라고 말했죠? 아내에게 물어보는 거 맞지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믿지 않는, 교회 다니지 않는 그 한 영혼을 데려오기 위해서 저도 준비할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하실 수 있겠죠? 장로님들, 네,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안수 집사님들, 모든 권사님들로 믿지 않는 영혼, 교회 나오지 않는 그 영혼,
멸망으로 가는 그 한 영혼을 꼭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또한 1년 내내 계속 기도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 수가 늘기 위해서 전도하자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내향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향적인 신앙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새생명 전도 일을 정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죽어가는 영혼에게 전파되어지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 믿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강하게 경험해야 됩니다.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채 어떻게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입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이 안타깝게 느껴져야지만 우리가 전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내 받은 사랑이 있어야지 흘려보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자식에게 유산을 많이 남겨줍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남겨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은요, 그냥 내게 없는 것을 쥐어 짜서 주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은요, 우리가 제자인데 제자인 우리가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의 영역은 끊임없이 확장되어지는 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은요,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 주님의 복음은 그렇게 확장성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진 복음이 이 조선 땅, 이 대한민국까지 전파되어졌던 것은 그렇게 제자 삼겠다라는 그 뜨거운 열정에 가진 사람, 열정에 사로잡힌 그 한 영혼이 이 조선 땅까지 목숨 걸고 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땅 끝은 어찌 보면 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땅 끝은 내 옆집에 사는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내 땅 끝은 내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제 인격이 너무나 부족하고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제 인격으로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전도는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영혼이 변화되어질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산하는 고통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아기를 안 낳아봐서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기 낳는 고통이 죽는 고통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왜 남성분들이 고개를 끄덕일까요? 여러분, 아기 낳는 고통이 우리가 한 영혼 출산하는 것에도 비슷한 고통이 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를 전도할 때 그 고통이 있다고 제가 아는 어떤 분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지 않는 남편 전도하는 거, 아기 낳는 것만큼 그런 고통이 따랐고 그러한 인내가 따랐고 그러한 눈물이 흘렀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이고 또한 지옥입니다. 듣기 싫어도 이것은 성경이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그 인생이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이 용서받아야지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 우리가 하반기에 우리 진지동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역에서는요, 구역 단톡방에다가 이 예배 영상을 꼭 링크시켜서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물품을 정리하는 일을 할 겁니다. 한번 좀 자막을 띄워주시겠습니까? 갑자기 왜 창고 정리? 웬 창고 정리?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가 같이 하기 위한 사역인데요. 우리 지금 창고가 몇 군데 있습니다. 지하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정리해 놓은 창고가 있고요. 또한 3층에도 창고가 하나 있고, 또 우리 지하 우리 솔로몬실에도 몇 군데 창고가 있는데 물건들이 여러 군데 이렇게 쌓여 있다 보니까 물건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구류면 문구류 창고, 아니면은 어떠한 농기구나 농기구는 어디 창고,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데 정리를 싹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수건 사업이기도 하고, 또 아직 남아있는 그러한 정리되어야 될 물건들을 한번 싹 정리를 해서 약간 재정을 아끼기 위한, 그러한 재정을 절약하기 위한 하나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품들을 잘 정리해서 그것들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또 재구입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품목별로 이렇게 잘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구역들과 또한 우리 청년들, 우리 교사들 다 함께 며칠을 다시 한번 자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막을 다시 한번 다이어리에다가 아니면 핸드폰 일정에다가 기록해 놓아 주십시오. 9월 28일 몇 시면 좋을까요? 9시 반. 우리가 합의했습니다. 9시 반이니까요. 9시 반에 정리를 하고 그날 청소인 구역은요, 여기 본당을 잘 정리해 주시고 다른 구역 식구들은 품목별로 우리 장로님께서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이 준비해 주실 테니까요.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그날 이제 우리가 물품을 잘 정리해서 함께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구역 모임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이번에 구역 모임에 추가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추가되었는지 보신 분 계실 겁니다. 무엇이 추가되었죠? 말씀 암송입니다. 목사님, 저는 나이가 들어서 정말 들어도 까먹습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돌에 새기면 오래 갑니다. 4주 동안, 한 달 동안 우리가 이것을 계속 외우면요,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것을 외우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러면요, 우리가 계획한다 하더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의지해야지, 내 뜻대로 안 돼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내 걸음 인도하셔라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 달 동안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암송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마음판에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함께 같이 이제 해야 될 것은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자막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원래는 9월 달에 계획을 했는데 9월 달에는 추석이 끼어 있어서 여러모로 이제 추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피곤할 것 같아서 10월 달로 옮겼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특별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는 새벽 기도회를 제가 사실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강조하지는 않았으나 우리가 10월 14일 월요일부터 10월 18일 금요일까지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지킵니다. 그래서 그날은 구역이 방법을 동원해서 구역별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올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강구하셔서 특별 새벽 기도회는 우리 구역들이 많이 모여서 함께 같이
특별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아주 특별해요. 뭐가 특별한지 아십니까? 장로님들이 대부분 다 나오시는데 권사님들은 잘 안 나오세요. 권사님들이 제가 아직까지 이런 교회는 보지 못했습니다. 장로님들 부인들은 다 나오시고 장로님들이 안 나오는 교회는 제가 많이 경험했는데 장로님들은 많이 나오시는데 권사님들이 많이 안 나오세요. 제가 아무도 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제가 물론 다 바쁘시고 또 생체 리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인정합니다. 저도 아침잠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참 많이 힘들더라고. 아침에 5시 반에 제 몸이 고정되어져 있었는데 5시로 바뀌니까 그게 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여튼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요 좀 더 일찍 주무시고 또한 그 생체 리듬을 잘 조절하셔서 우리가 다 나와서 그날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특별한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예배를 참석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런데 특별 새벽 기도회는 나오셔야 돼요. 안전하게 오셔야 됩니다. 다만 안전하게 새벽에 오셔서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특별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시고 토요일에는 좀 늦잠 주무시고 그 다음 날이 20일이거든요. 10월 20일이니까 그 토요일날 푹 쉬시고 전도 대상자와 함께 점심 먹는 겁니다. 그날. 그리고 주일날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려고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특별 새벽 기도회 그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10월 20일 우리가 함께 같이 복음 전도의 날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월 20일 복음 전도의 날 영상, 여러분 10월 20일 주일은요 복음 전도의 날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10월 20일 날 우리가 데리고는 오지만 그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또한 그 영혼에게 주님의 놀라운 살아 역사하심을 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성령께서 그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월 20일 날 그날 여러분 우리 본당이 꽉 차서 그냥 우리 교회 전도할 수 있구나, 나도 전도할 수 있구나라는 그러한 변화, 체질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10월 20일이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월 20일을 위해서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구역에서도 10월 20일 날 또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고 카풀을 어떻게 할지, 또 연세 높고 이렇게 너무 멀리 계신 분들은요, 너무 멀리니까 한 3, 40분 이상 차를 타고 오셔야 되는 분들은 조금 위험하고 그렇게 하니까 1시간으로 잡을까요? 1시간 이상 걸리시는 분들은 집에서 하십시오. 차를 타고 1시간입니다. 그런 분들은 집에서 그냥 기도하시고 1시간 이내 분들은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40분 정도 이상 걸리면 좀 약간 부담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11월 3일 연합 야외 예배입니다. 연합구역 야외 예배, 다음 자막입니다. 연합구역 야외 예배입니다. 이날은 무엇인가? 구역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건 구역 모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것은요, 지난 재직회 때 정회연 권사님께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한자리에 모여서 식당에서 식사 준비해서 맛있게 식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의견을 내셨거든요. 그거의 연장선상과 우리 당회에서는 하반기에 야외 야유회를 갖기로 했었는데 그 두 개가 결합해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11월 3일 주일 우리가 주일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드리고요. 식사를 한 후에 시간을 여기서 좀 보내다가 이제 마장호수로 갈 겁니다. 마장호수에 가서 우리가 그 단풍이 아주 멋지게 지은 그 마장호수를 좀 거닐고 그 마장호수 근처에 있는
맛있는 식당에서 우리 온 가족이 함께 같이 식사를 할 겁니다. 구역은 구역끼리 모여도 좋고요. 또한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은 그 식당으로 바로 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서울에 나가 있거나 또는 다른 먼 곳에서 있는 그러한 자녀들, 이날 한번 와서 우리 같이 저녁 먹자라고 이렇게 초대해서 우리 가족이 한 자리에 둘러서 함께 같이 그 맛있는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건데요. 교회를 떠났던 우리 성도들도 이날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맛있는 식사비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예산을 우리가 책정했고, 또한 식당도 우리가 예약을 해서 공간이 부족함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다만 구역별로 몇 명이 참석하는지는 미리 좀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또한 그 11월 3일 전에 또 식사 인원을 좀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은 분 데리고 오셔도 되고요. 우리 구역 식구들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으면 함께 같이 식사를 하는 날이 바로 연합구역 야외 예배 11월 3일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11월 17일 날 자막 지역 주민 초청주일입니다. 11월 17일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우리가 지난 창립기념주일에 우리 지역 주민분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한 번도 나오지 않으셨던 분들이 교회 잔치이기 때문에 오셔서 함께 같이 우리가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7일 날도 우리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절기 추수감사주일 아닙니까?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에도 우리가 우리 이웃 주민들을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은 너무 춥고 그래서 성탄절은 넘어가고, 부활주일에도 한 번 더 해서 1년에 3번 우리가 지역 주민분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또한 그렇게 환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요, 우리가 용미 4리 마을회관에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용미 1, 2, 3리, 1, 2, 3리 아니면은 분수리에 계신 그러한 마을회관 분들도 좀 초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광탄면에 있는 지역 주민분들 초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태국 단기 선교입니다. 태국 단기 선교가요, 2025년 1월에서 2월 중에 아직 날짜가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으로 이제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정이 정해지면 공지를 이제 주보에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태국 단기 선교를 가는데,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그리고 우리 장년들 함께 어우러져서 태국에 가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비행기 타고 싶어 하는 분들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운 날이잖아요. 추운 날, 나 너무 추워, 추위가 싫어 라는 분들 이제 한 달에 뭐 한 5만 원, 10만 원씩 모으셔가지고 이제 준비하시면 충분히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많이 우리 함께 같이 태국 단기 선교 가서, 또한 우리가 이 같은 한국말 쓰는 분들에게는 전도하기가 좀 쑥스럽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를 쓰는 분들한테 왜 이렇게 용기가 있어요? 엄청 열심히 전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휴가 일정을 이제 이 날짜가 좀 나와야 되는데, 날짜가 나오면 휴가 일정이나 이런 것들 잘 조정해서 같이 태국 단기 선교를 우리가 함께 같이 가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가 함께 같이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자막을 우리 다시 처음부터 우리 일정을 다시 한번, 참고 정리부터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참고 정리 며칠이요? 9월 28일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 새벽 기도회 언제부터요? 10월 14일 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복음 전도의 날 언제요? 10월 20일 주일입니다. 연합구역 야외 예배 언제요? 11월 3일 주일 오후입니다. 지역주민 초청주일 언제요? 11월 17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태국 단기 선교는 1, 2월 중, 내년 1, 2월 중에 우리 함께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행사, 모든 계획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좋아하는 이러한 행사는요, 우리끼리 물론 해야 합니다. 해야 하지만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복음 전파의 맥락에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사역과 행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신 주님, 아무리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진지동 교회가 창립 64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더 이상 우리끼리 좋은 교회, 우리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아니라 죽어간 영혼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반기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웁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이 모든 행사를,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오니 주여, 이 일을 통해서 2024년 우리 모든 진지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